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아봅니다. 즉 제자는 사랑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이렇게 입술로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는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사랑.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나 또한 그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견디는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는 사랑만 생각했는데 오래 참는 게 사랑이야? 생각해 보니까 견뎌주는 것, 상대방을 내가 인내해주고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니까 또 견뎌주는 것이죠. 또 견딤을 통하여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그리고 함부로 화내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이다,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사랑, 주는 사랑과 견디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우리로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해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도 설명을 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의인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어느 쪽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옳은 대답일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특별히 최근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에 너무 포인트가 맞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졌다면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의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문득 저도 사실은 한동안 의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너무 어떤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의로웠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한동안 제가 죄인을 또 강조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죄인의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의인이 되어졌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인처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의인처럼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의인처럼 살아야죠. 왜냐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질이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오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내 힘으로는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없는데, 그래서 죄를 못 끊어내는데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의 행실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또 성령을 통해서 죄를 끊어낼 수 있고 이제는 죄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는 뉘앙스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아버지는 좀 어려워요. 물론 존경의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운 마음이 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런데 아빠 그러면 존경의 마음보다는 친밀감이 더 강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친밀감이 강조되어진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친밀하신 하나님은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은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구약에는 그동안에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죠. 근데 여러분 백성과 왕은 신분 차이가 크잖아요. 왕은 백성을 보호한다는 보호 개념이 있지만 백성은 왕을 섬겨야 되는 섬김의 개념이 있거든요. 세금도 내야 되고 그분을 또 잘 섬겨야 되고. 근데 여러분 자녀는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섬기지 자녀가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보호하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그를 양육해 나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어진 것은요 더 이상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 이 개념보다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 이 개념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신분에 대한 특권이 있어요. 자, 그 특권이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특권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마땅히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에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보호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법에 부모가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명시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만약에 보호하지 않으면요. 명시 안 돼 있어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어집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그냥 방치시켰다. 그럼 여러분, 법에서 그 방치시킨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아요. 왜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너를 왜 도와?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특별한 교육의 어떤 그런 이유나 이런 것들 아니면 부모는 100% 자녀를 돕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돕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자녀를 도우려고 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라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신단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을 바치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돕습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도우세요. 그래서 때때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공급하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공급하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공급하시고, 돕는 손길이 필요하면 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돕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어요. 당신의 자녀가 아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거나 뭐가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순간적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를 도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을 그냥 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도움은 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로서의 도움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뭐가 필요하면 아빠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특별하게 그게 나쁜 짓만 아니면요, 부모는 다 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단 말이죠.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에게 요청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수른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자녀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영역 속에서, 부모의 영역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누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고 아버지의 부귀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의 자녀들은 너무 힘든 일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1등 가는 재벌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뭘 누리겠습니까?
그 재벌이신 아버지가 재벌인데 그 혜택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음식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그래서 막 명품 옷을 입히고 교육도 가장 좋은 최고의 사람들을 붙여서 교육시켜주고 이건 여러분 내가 번 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가 번 어떤 그런 모든 재정과 그런 어떤 그런 부귀를 누가 누려요? 자녀가 누리는 거죠. 부모가 권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막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데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주변에서 미리 알아보면 아 저분이 누구 아들이야 그러면 그냥 알아서 잘 대해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좀 정당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지만 너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되어져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내가 뭐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세를 사람들이 알아서 내게 적용시켜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부모로부터 누려지게 되어지는 자녀의 특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부귀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는데요. 무슨 내가 하나님의 그 부귀를 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듯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 재정이 필요한 그때 딱 그만큼 주시고 또 그만큼 주시고 또 그만큼 주셔서 마치 내가 무슨 창고에서 돈을 꺼내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수요일 날 예를 들었던 분인데요. 션이라는 이제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900명을 후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900명을 후원을 하는데 거의 한 달에 4,500명, 그러니까 4,500만 원이 필요해요. 900명을 후원하려면 최소한 한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 그래도 뭐 여기저기 부자니까 그게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 연예인들이 부자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어느 분이 뭐 저기 그 연예인인데 건물을 가져서 수백억 원대의 그런 자산가다. 어느 분이 또 사업을 해서 뭐 수십억 원대의 어떤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는 부자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한참 잘 나갈 때에는 뭐 막 한 달에 1억 원씩 막 수입이 되어지는 경우도 막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션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돈 4,500만 원씩 그렇게 5천만 원씩 매달 나가는데 돈이 많아서 그러겠지. 나도 돈을 벌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나중에 할게. 그랬더니 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통장에는 늘 잔고가 제로입니다. 돈이 있어서 그렇게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4,500만 원 어디서 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후원을 해야 될 때가 되어지면 어디선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돈을 공급하셔서 돈을 보내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는데 실제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통장 잔고에 뭐 수조 원씩 수십억 원 수백억 원씩 있어야 거기서 한 달에 4,500만 원 4,500 하면 1년에 한 5억 정도 되나요? 1년에 5억씩 한 10년이면 50억 100년이면 이제 500억 정도. 그러면 그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내가 이제 얼마든지 계산상에 이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분은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녀도 5명인가요? 자녀를 또 양육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부자인 줄 알아요. 아마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가난한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재정이 없고, 또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본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것이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려줄게. 너 뭐 필요해? 심지어는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자기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낙심이 되어질 때에는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를 돕게 하고, 심지어는 때때로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재정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며, 왜? 아버지시니까. 사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간구하는 것을 마땅히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특권을 다 상속받고 은혜를 상속받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상속은 내가 아멘이 되는데 고난을 상속받았다? 이건 조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고난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고난의 상속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고난의 상속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그 상속, 그 고난의 본질이 뭔가 봤더니 사랑이었어요, 사랑.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그냥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도 상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한 고난을 상속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니었다면 고난을 상속받을 일도 없죠. 예수님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봐도 자기 땅에 임금으로 오셨어요. 백성들이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장이라도 하늘에 군대를 보내어서 12영이나 더 되는 한 영이 여러분 한 일개 사단이거든요. 레기온이라는 단어니까요. 그 12개 사단을나 더 되는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다가 그냥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를 못 알아봐? 근데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비난과 고난을 그냥 감수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들을 그대로 그냥 두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난을 참고 감수하는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사랑 때문에 감당하시는 고난인 것이죠. 이 고난을 우리 보고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우리도 사랑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고난당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견디는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왜 견딥니까? 여러분, 기쁨을 견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기쁨은 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난은 견디는 거예요. 왜? 그것을 참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뻔하셨죠. 아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군중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며 심지어 법정에 고발도 당하지요.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했을까요? 그냥 견뎠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그 고난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었다면 대적했겠죠. 맞고서 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적습니까? 기독교인들 모아다가 다시 맞서서 같이 돌 던지면 되죠.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선동해서 함께 유대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하면 바울이 그 탁월하고 유창한 언변을 통해서 변론을 하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죄를 선고하고 정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학자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핍박을 하면 핍박을 받고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하고 돌을 던지면 바보처럼 그 돌을 맞았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비겁해 보이게 도망을 갔을까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을까요?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자신도 그 사랑을 상속받아서 그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상속자죠. 그리고 그 고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원수, 나를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도 옛날에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했기에 나도 저를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 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고난을 상속받아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견디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손해를 보십니까?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 갔다 왔다고 막 뭐라고 얘기하고 또 주변에서는 자꾸 눈치 주고 이 시기에 교회를 간단 말이야 해가면서 마치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무슨 모든 어떤 그런 죄의 시작점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을 다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분 같아서는 무슨 교회가 하면서 싸워주고 싶은데 왜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대적하다가 더 하나님이 비난을 받고 더 욕을 먹고 그래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감수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세상의 고난을 견디고 또 당하고 이겨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한 번은 탈북자의 이야기에 탈북을 하시려고 했다가 탈북을 포기하신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탈북을 하시려고 했어요. 그 탈북의 이유는 너무너무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배고파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예수를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탈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려고 이제 탈북을 해주는 그분과 이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을 시도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는 분이 오늘 탈북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잠깐만요. 내가 기도해 보고요. 한 번만 더 기도해 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만남을 가졌어요. 오늘 탈북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북한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따지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탈북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분에게 와가지고 저 탈북하지 않으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랍니다. 고난이 너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난 없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탈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탈북을 포기합니다. 그 이분이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수소문을 했어요. 지난번에 탈북을 하려고 했던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가. 들려오는 소문이 그분이 순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분이 아마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속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 사랑 때문에 고난도 상속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